안녕하세요. 이윤우 형제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뭔지 혹시 아십니까? 네, 주보 뒷면에 나와 있습니다. 뭐죠? 예. 그래도 대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기적을 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본문은 좀 깁니다. 마가복음 4장 35절부터 5장 끝까지입니다. 뭐 어떠실지 모르겠어요. 이제 성경에 보면 굉장히 많은 이 하나님의 기적들이 나오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기적이 많이 나옵니다. 어떻게 읽으십니까? 성경 읽으실 때마다 어떻게 또 받아들이시는지 모르겠어요. 만약에 이제 이런 기적들을 볼 때마다 왜 하나님께서 또 예수님께서 나의 그 생활 가운데 이런 놀라운 기적들을 보여주시지 않으실까? 뭐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없으십니까? 또 더 나아가면 예수님께서 왜 나의 그 현재 생활 속에서 좀 돈에 대한 걱정도 없이 이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많은 걱정들 없이 좀 편하게 살아갈 수 있게 그렇게 좀 기적을 베풀어 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뭐 이런 생각 해보셨습니까? 별로 안 해보셨죠? 저도 별로 안 해봤습니다. 우리가 이 기적이라고 하는 걸 볼 때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기적이라고 하는 거를 볼 때 이 예수님께서 이 우리의 생활 속에서 좀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혹은 또 돈을 잘 벌 수 있도록 좋은 직장을 또 주시고 뭐 이런 기적들을 우리에게 행해 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뭐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우리가 대하질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기적을 대하게 될 때 비슷하시죠, 저랑? 그러면 이제 이 수많은 기적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이 보게 될 때 이제 우리가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될까요?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들을 보게 될 때 오늘도 본문에 4가지의 기적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살아계시는 동안에 행하셨던 기적이에요. 있었던 일입니다. 이 기적을 읽게 될 때 우리가 이제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될지 이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하지 않는 것은 뭐냐면요. 세상 사람들이 생각할 때 뭐 운이라든가 복 이런 것들을 우리의 생활 속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기적적으로 나에게 이런 복을 주셨구나.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런 일이 발생할 때는 우리가 감사합니다. 그래서 뭐 정말 예상치 못했던 그런 상황들이 발생하면 저희가 감사하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계속해서 우리 생활 속에서 이루어 주실 거라고 기대하면서 살지는 않아요. 또 이제 똑같은 얘기겠지만 어쨌든 이제 마찬가지로 이 하나님의 은혜, 우리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복이라는 걸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하나님의 축복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주신 복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이것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살아계실 때 행하셨던 기적과 이렇게 연결을 시켜서 이것이 예수님의 기적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나에게도 예수님의 기적이 일어났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살지는 잘 않잖아요. 그렇게 연결시켜서 우리가 생각을 하진 않습니다. 물론 이제 우리가 살아가면서 일어나는 많은 기적적인 순간들이 있습니다. 정말 내 지혜나 지식으로는 인간의 지혜나 지식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 발생하긴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기도 하고요. 근데 어쨌든 그것이 이제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이다라고 이렇게 결론 내리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기적을 계속해서 기대하면서 살아가야 되겠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진 않거든요. 저만 그런가요? 별로 표정이 이렇게 동의하시는 표정이 아닌 것 같은데. 어쨌든 그리고 그렇게 가르치지도 않습니다. 예수님 믿으시면 이 땅에서 많은 예수님의 기적을 통해서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복을 받으면서 살아가게 될 것이다라고 가르치지도 않습니다. 심지어 더 나아가서 정말 고난과 역경 가운데 있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에게 이것이 예수님께서 주신 축복이자 은혜일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살아갑니다.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예수님께서 주시는
축복과 은혜가 우리에게는 고통과 어려움이 될 수도 있는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인정하면서 살아가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기적을 우리가 어떻게 적용할까 이런 것들을 생각하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이거를 먼저 이야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첫 번째 기적의 내용입니다. 그것은 아마 주보에 다 나와 있는 것 같아요.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는 다 안 나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이해가 잘 되시죠? 뭐 어렵지 않습니다.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다가 이제 그 엄청난 바람과 이 파도가 몰아쳐서 정말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근데 그 배에 예수님이 함께 계셨어요. 심지어 주무시고 계셨어요. 그래서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워서 우리가 죽게 생겼는데 좀 우리를 좀 돌봐달라고 이제 이야기를 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일어나셨습니다. 일어나셔서 이 바람과 파도에게 이제 잠잠하라, 고요하라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것이 이제 고요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자들이 반응을 하죠. 이제 죽을 것 같았던 두려움이 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서 경외심으로 바뀌었습니다. 정말 내가 이 순간에 이 바닷속에서 계속 물이 들어오고 파도가 들어오니까 이러다 죽겠구나 생각했던 극심한 두려움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말 한마디로 이 바람과 파도가 잔잔해지니까 그분을 바라보면서 정말 두려워하게 되었던 거예요. 그렇겠죠. 이것이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라고 얘기할 때 이 자연을 다스리는 권위를 가진 예수님이라고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어부들이 많았잖아요. 분명히 알았을 거예요. 이것이 시간이 지나서 바람과 파도가 잔잔해진 것인지 아니면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한 것인지 확실하게 알았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후자였기 때문에 너무 두려웠던 거예요. 내 눈앞에 보이는 이분이 바람과 파도에게 명령을 하시고 바람과 파도가 그 명령에 순종을 하는구나. 이걸 봤던 거예요. 우리의 상상으로는 전혀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그 기적인 거죠. 두 번째 기적을 보겠습니다. 5장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었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로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음이라. 이에 물으시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르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하고 자기를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마침 거기 돼지의 큰 떼가 산 곁에서 먹고 있는지라. 이에 간구하여 이르되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 하니 허락하신대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매 거의 2,000마리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다라 바다에서 몰사하거늘 치던 자들이 도망하여 읍내와 여러 마을에 말하니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보러 와서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 들렀던 자 곧 군대 귀신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이에 귀신 들렸던 자가 당한 것과 돼지의 일을 본 자들이 그들에게 알림해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에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 행하셨는지를 대가벌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두 번째 기적의 내용은 참 특이합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그 귀신을 쫓아내는 그러한 기적들의 내용과는 조금 달라요. 돼지 떼에게로 귀신이 들어갔고 돼지가 결국은 다 죽었습니다. 이제 마가복음에는 이제 거의 2,000마리 정도 되는 돼지가 죽었다고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첫 번째 기적에서 제자들이 질문을 하나 던졌죠. 도대체 이분이 누구시냐? 왜냐하면 전혀 보지 못했던, 생각을 해보시면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을 이때 처음 본 게 아니에요. 이 전에도 봤습니다. 그런데 당장 이 엄청난 파도와 바람 앞에 이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있다라는 사실 자체만으로 전혀 안전함을 느끼지도 못했고요. 그 예수님께서, 그 수많은 기적을 행하셨던 예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실 거라는 믿음도 없었습니다. 그런 예수님을 이제 깨웠잖아요. 깨워서 이제 바람과 파도를 잔잔하게 하는 것을 보고 이들이 이제 질문을 다시 한 거예요. 그 전에도 수많은 기적들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도대체 이분이 누구시냐? 질문을 하고 그거에 대한 답을 그 다음에 나타나는 5장 1절부터 지금 20절까지 나타나고 있는 이 기적 속에서 누가 합니까? 그 답을? 귀신이 합니다. 귀신 들린 사람이 얘기를 해요. 뭐라고 답을 하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요. 제자들이 물었던 질문에 귀신이 답을 합니다. 이 두 번째 이 기적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요, 사탄이나 귀신이나 이 악한 영들, 우리가 생각하는 지금도 이 세상에 존재한다고 믿고 있는 이 악한 영들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아무것도 아닙니다. 심지어 와가지고 절을 했어요. 예수님을 보고 나서. 그리고 돼지떼에게 들어가는 것조차 허락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에게. 허락을 해주시죠. 사탄을 다스리는 권위를 가진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은요, 자연을 다스릴 뿐만 아니라 사탄을 다스리는 권위를 가지신 분입니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우리가 두 개의 기적을 놓고 봤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어렵지 않게 알 수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세 번째와 네 번째 기적이 나옵니다. 이 두 가지 기적이 동시에 나오면서 이 이야기를 이제 잘 흘러가다 보면은 이 두 가지의 기적이 중간에 하나가 삽입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장 21절부터입니다.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애워싸 밀더라. 12해를 혈루증으로 앓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사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내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사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굼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거늘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두 가지 기적이 동시에 나옵니다. 어쨌든 연결성이 있어요. 이 두 가지 기적이. 하나는 병을 고쳐주신 것이고요. 하나는 죽은 사람을 살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연을 다스리는 권위를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 또 사탄을 다스리는 권위를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질병과 생명까지도 다스리는 권위가 있음을 우리가 이 네 개의 기적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네 개의 기적을 통해서. 물론 우리가 기적을 대할 때 이런 것들에 대한 결론을 잘 도출해낼 수 있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런 예수님께서 과연 오늘날에도 이거와 동일한 기적을 행하고 계시는가? 죽은 사람을 살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신 적이 있습니까? 지금 살아계신 동안에? 없죠. 네, 예수님 여기 안 계시거든요. 이때처럼 육신의 몸을 입고 예수님이 이 땅에 이 대한민국이라는 곳에 계시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동일한 상황에서 동일한 기적을 우리가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 네 개의 기적을 통해서 공통점이 있습니다. 모든 기적에 이 공통점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최소한 이 네 가지의 기적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기적을 통해서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어요. 제자들이 죽을 것 같은 상황에서 구원을 받았고요. 귀신 들렸던 자가 구원을 받았고 이 12년 동안이나 혈루병을 앓고 있던 여인이 구원을 받았고 죽었던 소녀가 구원을 받아 살아났습니다. 그럼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고요. 우리에게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의 기적이 1차적으로 무엇이 있습니까? 구원입니다. 우린 구원을 받았어요. 근데 그 구원받은 과정을 지금 우리가 구원 간증을 다 들어보면 다 다를 거예요. 비슷한 면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다 다를 겁니다. 그 구원받는 과정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내 스스로가 구원받은 과정을. 저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제가 하나님을 믿는 가정에 태어난 것부터가 기적이다. 그렇지 않았으면 저는 이 자리에 있을 수도 없을 것 같고 하나님을 아는 길을 가지 못했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는 것 자체가 기적입니다. 언제부터? 태어난 순간부터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이 순간까지 구원받은 순간까지만 생각하더라도 그것 자체가 기적이에요. 자연을 다스리고 심지어 생명을 다스리며 모든 악한 영을 다스릴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모든 능력과 힘을 통해서 우리 한 명 한 명을 구원해 주신 거예요. 이 기적입니다. 놀라운 기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기적을 우리 경험한 사람들이. 그럼 이 기적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하고 다시 첫 번째 기적의 제자들의 입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 자리에 정말 이 바람과 파도 때문에 죽을 것 같은 배에 있는 상황에 잠을 자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을 깨워서 예수님께서 바람과 파도를 잔잔하게 하는 걸 우리가 직접 봤다면 우리 제자들과 동일한 반응을 보일까요? 그럴 것 같습니다. 놀랍겠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경외심이 들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제자들이 그때 조금이라도 이런 생각을 해볼 수는 있지 않았을까요? 예수님께서, 내가 따르는 스승이신 예수님께서 바람과 파도를 잔잔하게 하시는 능력을 가지고 계시구나. 그러면 내가 파도가 심한 날에도, 바람이 심한 날에도 나가서 고기를 잡을 수 있겠구나.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면 감히 이 자연을 다스리는 그 놀라운 권위를 본 그 순간에 이분과 함께 있으면 내가 바람이 부는 날에도 파도가 치는 날에도 고기를 잡아 돈을 벌 수 있겠구나. 이 생각을 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런 생각을 안 하면서 삽니까? 우리가 지금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놀라운 구원이라는 기적을 경험한
이 입장에서 주님, 제가 조금 더 편안하게, 지금 제가 돈이 없습니다. 주님, 돈 좀 주세요. 이런 생각 안 하면서 삽니까? 하나님, 제가 왜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 모르는 분들도 저렇게 편안하게 사는데 저도 좀 경제적인 여유와 좀 편안한 생활 하면서 살면 안 됩니까? 라는 말 안 하십니까? 그런 생각 안 하십니까? 우리 한다고요. 감히 제자들은요, 이 배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서 정말 경외심은 가졌을지 몰라도 이분을 통해서 내가 어떤 이득을 취할 수 있겠다는 생각조차 못했을 거예요. 우리도 그 자리에 가면요, 그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우리 제자들의 반응을 봤을 때 제자들 믿음 없다고 얘기하셨잖아요. 똑같은 겁니다. 우리도 믿음이 없습니다. 이 세상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예수님과 함께 하고 있음에도 우리가 믿음이 없어요. 어쨌든 제자들과 같은 반응을 보일 것이라 생각합니다. 믿음이 없는 반응을 보이면서 놀랍고 떨리는 마음으로 경외심을 갖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두 번째 기적으로 한번 들어가 보자고요. 두 번째 기적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첫 번째, 귀신 들렸던 사람. 이 사람 옷을 입지 않고 살았거든요. 이 마가복음에는 옷을 입지 않았다는 이야기가 안 나오지만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엔 나옵니다. 옷도 입지 않았어요. 잠도 못 잤어요. 밤낮 소리 지르면서 돌로 자기 몸을 막 해치고 있는 이 상황이었습니다. 얼마나 오랫동안 그랬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주변 사람들이 이 사람을 쇠사슬로도 묶고 고랑으로도 묶어봤는데 다 소용없다라는 걸 알았다라는 걸 결론을 내는 걸 봤을 때 짧은 기간은 아니었을 거예요. 그리고 아마 주변 사람들은 이 사람이 무서워서 근처로 가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게 정말 많았던 귀신이에요. 돼지 2,000마리였으니까요. 한 사람의 귀신에 들린 것도 아니고 많은 귀신에 들린 사람 고쳐줬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반응을 하죠. 예수님께. 이제 다른 그 주변 사람들의 반응은 우리가 좀 이따 살펴본다 하더라도 이 사람 반응은 뭐라고 반응합니까? 예수께서 가려고 하실 때 함께 있기를 강구했어요. 예수님, 저도 같이 가면 안 됩니까? 이분이 어떤 분인지는 몰랐을지 몰라도 이분과 함께 해야 되었다는 생각을 한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죠? 안 되는데 내가 너에게 주었던 그 놀라운 일을 가서 가족에게 알리라. 우리도 구원받은 그 사람으로서 그 놀라운 구원에 대한 것을 주변 사람들에게 전하죠. 합니다. 근데 우리가 더 봐야 될 게 있어요. 한국말로는 보기 어려운 데가볼리에 전했다고 되어 있어요. 예수님은 가족에게 전하라고 했는데 이 사람은 데가볼리에 전했다고 했어요. 데가볼리의 뜻이 뭐냐면요, 10개의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로 지금 이해하자면 수도권이라는 거예요. 가족에게 전하라고 예수님께서는 파송을 하셨는데 이 사람은 그 일을, 이 사람이 얼마나 예수님에 대해서 알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 지역은 이방인 지역이거든요. 이방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배워왔던 사람이 아니에요. 얼마나 알았는지 모르겠지만 이 사람이 아는 게 하나 있죠. 나에게 있었던 모든 귀신을 내쫓아주신 분이다. 그리고 그걸 10개의 도시에 가서 전한 거예요. 우리 동일한 반응 보인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기적을 경험한 사람으로서 이 사람처럼 정말 널리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반응을 우리가 보이면서 살아가고 있냐는 거죠. 예수님이 이 지역으로 다시 오시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예수님을 다시 봤을 가능성이 별로 없어요. 근데 그 사실 하나만으로 뭐 성경을 공부를 했겠습니까? 그 사실 하나만으로 10개의 도시에 예수님께서 나에게 행하신 일을 전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동일한 반응을 보인다라고 자신 있게 얘기하려면 우리도 같은 행동을 해야 되는 거겠죠.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기적이 이 사람에게 미친 영향과 우리에겐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이 기적을 목격한 사람들이에요. 이 지역은 이방인 지역이기 때문에요. 이 사람들 하나님 누군지 몰랐을 거예요. 아마 우상이 가득한 지역에 살고 있었을 것입니다. 돼지를 또 기르잖아요. 유대인들은 돼지 기르지 않습니다. 돼지 안 먹거든요. 부정한 음식이라서. 돼지를 기르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봤어요.
정말 오랜 시간 동안 우리가 두려워했던 그 사람이 멀쩡한 정신으로 옷을 입고 앉아 있는 걸 보게 됐어요. 그 두려워했죠. 근데 그 다음 반응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에게 여기서 떠나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뭐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 예수님이 오셔서 이 사람들이 겪게 된 게 뭐죠? 자기들의 재산인 돼지떼 2,000마리가 죽었어요. 이 예수님이 여기 계속 계시다가는 또 다른 경제적인 손실이 일어날지도 모르겠다는 생각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저 귀신 들린 사람 고쳐주신 건 잘 모르겠고 떠나달라고. 예수님 떠나시죠. 다시 이 지방에 오시지 않으셨습니다. 이 사람들은요, 예수님 필요하지 않았어요. 그 놀라운 기적을 행하신 예수님을 보고도요, 두려워했을지 몰라도요, 이 사람들은 예수님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내게 필요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떠나달라고 요청을 하고 예수님 떠나십니다. 반면에 세 번째와 네 번째에 나와 있는 기적, 회당장 야이로와 12년 동안 혈루병을 앓고 있었던 이 여인에게는 예수님이 간절하게, 아주 절실하게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회당장 야이로는 예수님께 간곡히 구하고, 또 이 혈루병을 앓고 있는 이 여인은 예수님을 본인이 건드리면 예수님도 부정한 사람이 되거든요. 이 유대인의 법상 피를 흘리는 사람은 부정한 사람입니다. 격리되어야 해요. 그리고 그 사람과 접촉을 하는 사람도 부정해져요. 깨끗하지 않다는 거예요. 깨끗해지는데 시간이 필요합니다. 근데 이 12년 동안이나 이 병에 시달리고 있던 사람에게는 지금 예수님밖에 안 남은 거예요. 모든 재산을 탕진했습니다. 의사들에게 가봐도 법적으로요, 의술적으로요, 이때 당시에 이 병을 고칠 수 있는 의술이 없었습니다. 모든 의사들이 어떤 행동들을 취했을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병 못 고쳤고요, 더 심해졌고요. 자신의 재산을 다 써버린 그 입장에서 예수님이 아니면 자기의 병을 고쳐줄 수 있는 분이 없다라는 아주 절실함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정해지는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가서 옷자국을 만진 거예요. 옷에 손을 댄 거예요. 그리고 믿었어요. 놀랍게도. 어떻게 이 믿음을 가질 수가 있었을까요? 간절했고요. 저분이 나를 고쳐주실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야이로도요. 회당장 야이로도 예수님이라면 죽어가는 내 딸을 살려주실 수 있을 거다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간곡히 부탁을 했죠. 그런데 죽었어요. 가는 도중에 예수님께서 이 야이로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고 얘기합니다. 저는 믿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야이로가. 가서 죽은 딸을 살리죠. 간절했습니다. 예수님이 아니면 더 이상 희망이 없었어요. 우리가 이 사람들의 입장을 우리가 다 이해해 봤다고 쳐요. 우리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1차적으로 우리가 구원이라고 하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그 놀랍게도요, 이 두 번째 기적에 나와 있는 이 예수님을 필요로 하지 않는 사람들, 이 세상에 정말 많아요. 정말 많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을 구원해 주실 분이다라고 이야기를 해도, 그리고 나의 삶을 통해서 그거를 증명을 해줘도, 그래도 그분들은 예수님 찾지 않습니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에요. 예수님 필요하지 않거든요. 그럼 제가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교회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 필요합니까? 구원의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고 기념하면서 오늘 아침에도 함께 모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먹고 마셨습니다. 그런 예수님 필요하십니까? 지금 나에게 필요하냐고요. 이 필요하지 않으면요, 예수님 찾지 않습니다. 정말 명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지금 나에게 예수님이 필요하지 않으면요, 성경 보지 않습니다. 명확해요. 지금 나에게 예수님이 필요하지 않으면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교회에 나와서 그 필요 없는 예수님을 기억하고 기념하고자 합니까?
지금 나에게 필요한 것이 돈이고 경제적인 여유고 건강이고 행복이라면 예수님이 필요하지 않은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왜 필요로 하지 않습니까? 그들은 그들의 죄를 보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생각조차 안 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럼 그리스도인은 어떻습니까? 똑같아요. 그리스도인들은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될 필요가 없어요. 이미 다 해결된 거예요. 예수님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 과거에 일어났던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해결해 주셨던 과거일 뿐입니다. 내가 지금 그리스도인으로서 혹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으로서 나의 죄의 문제가 너무 크구나. 이렇게 살다가 정말 지옥 가겠구나. 혹은 내 죄의 문제가 너무 크구나. 정말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되겠구나라고 생각하지 않으면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도. 무엇 때문에 필요합니까? 정말 돈 달라고 할 겁니까? 예수님에게? 그렇게 살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지하게 스스로를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정말 죄인이라고 지금도 계속해서 죄를 짓고 있고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난 원래 이기적인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도대체 언제 나의 이 이기심은 다른 성도들을 향한 사랑으로 바뀔까? 간절한 거예요. 매달릴 수밖에 없죠. 예수님 도와주세요. 당신 아니면 나의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이 천국 가고 지옥 가는 문제에서 더 나아가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죄를 지으면서 살 수 없잖아요. 이걸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면 안 되잖아요. 우린 육신을 입고 사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죄를 짓는 것처럼 우리도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면서 살면 안 되잖아요. 그 문제가 우리 각 개인에게 현실이 되어야 돼요. 그래야 기적을 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정말 그렇지 않으면 예수님 찾지 않아요.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예수님을 간절하게 찾아야 돼요. 하루하루의 생활 속에서, 매일의 삶 속에서 주님, 제가 오늘 하루도 주님이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저를 도와주세요. 간절하게 찾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요, 우리의 인생은 죄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기적을 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복음서를 통해서 보게 될 때 정말 예수님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는 걸 믿어야 됩니다. 나의 이 죄의 문제, 내가 볼 때는 정말 고쳐질지 않을 것 같은 이 죄의 문제 금방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걸 믿어야 돼요. 그리고 주님께 기도해야 돼요. 내가 예수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 제가 필요할 때만 나아가겠습니다 라고 한다는 이야기는요, 정말 제자들과 같은 상황이 되지 않고선 예수님 앞에 나아가지 않습니다. 내가 정말 죽을 것 같을 때. 제자들이, 저는 믿습니다. 제자들이 이 바람과 파도를 잔잔하게 한 모습을 보고 주님, 내가 죽게 생겼는데 왜 나를 돌보지 않습니까? 라고 따지듯이 물었던 거 후회했을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돌봄이 어떤 형태로 필요한가요?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요, 교회로서 지금 이곳에 예수님이 계시거든요. 우리와 함께 계시거든요. 이 함께 계신 예수님께 간절히 의지하고 믿어야 됩니다. 믿고 그분을 찾아야 되는 게 우리가 가야 될 길입니다. 우리 묵동교회가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배우면서 정말 예수님을 간절히 필요로 하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정말 간절히 원합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오늘 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배우게 되었습니다. 참 자연을 다스리고 또 사탄을 다스리며 또 심지어 생명까지도 다스릴 수 있는 그 권위를 가지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참 저희들이 필요로 하고 예수님의 도움 없이 살아갈 수 없음을 참 이 시간 고백을 드립니다. 주님, 저희들을 도와주시고 저희들이 하루하루의 인생과 생활 가운데서
저희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저희도 모르게 죄를 추구하고자 하는 그러한 생각이 들 때마다 주님 예수님 저희를 꾸짖어 주시고 저희에게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주님 도와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